반갑습니다. 저는 노원성진교회 최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해피데이에 대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목사님이 자꾸 세우시는 이유가 아마도 강사료가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꾸 세워주셔가지고 저를 좀 더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제 아내가 저 뒤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여러분들 교회랑 비슷비슷하게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17년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꽤 오래됐어요. 근데 한 200명 정도까지 부흥했던 교회인데 목회자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한 3년 안에 두 분이 갈리면서 황 목사님께서 저를 그 노원 성진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말로 열심히 나름대로 목사님 했던 거 이제 배워가면서 또 배웠던 거 그대로 이제 따라하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막 그냥 막 몇백 명씩 모이고 이런 큰 부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또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부임했을 때 우리는 몰랐는데 성진교회 전도팀에서 저희가 부임하고 그 다음 주인가 한번 전도팀에서 와가지고 우리 동네 전도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도하는 분들한테 우리 동네 분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노원성진교회 오세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다른 교회는 다 가도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상처받을까봐 안 하고 이따가 몇 년 지나서 교회 왔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애들도 저기 가지마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잘 보내주고 굉장히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애쓴 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 감리교 굉장히 유명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3대째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8대 독자셨대요. 8대 독자셨다가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사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1녀 7남을 낳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막내가 우리 아버지셨는데 저희 이제 고모 할머니께서 황해도 해주에서 제일 처음 이제 기독교식으로 결혼 예식을 하고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시면서 최씨 가문에서 목회자 한 사람만 나오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 우리 아버지가 걸려가지고 목회를 하셨고, 다른 집은 대부분 이렇게 큰 아들이 이제 대를 잇더만 우리 집은 제가 막내거든요. 둘째 중에 막내라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 둘 중에 하나만 걸려가지고 그 중에 좀 잘난 놈이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딸도 둘인데 그 딸 중에 또 한 놈은 목사님 사모님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육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2002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수석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여 년 넘게 매년 교회마다 총동원 전도주일 뭐 해피데이니 무슨 데이니 하면서 이름만 다르게 총동원 전도주일을 하잖아요. 그걸 매년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해피데이를 그냥 뭐 목회한 프로그램처럼 하셔가지고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근데 매년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되니까 그거만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진교회 오고 나니까 황일동 목사님은 진심이시더라고요. 그것도 1년에 2번 하시는데 이게 그냥 보통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할 때마다 막 온 힘을 다 쏟으시고 맨날 620 나는 그 620이 뭔지 보지도 못했는데 맨날 620 얘기하면서 그때 뭐 몇천 명이 왔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예배를 드렸고 그때 막 부흥이 됐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부교자 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도 그 정도 해내야 돼.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그래서 부목사 때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뭐였을까요? 총동원 전도. 그것만 없으면 진짜 부목사 하기가 할만했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거만 싫었어요. 왜 이렇게 전도를 쪼는지. 그리고 맨날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뭐라고 협박했냐면 올해 안에 출석인원 몇 명 못 넘으면 나 목회 그만둬야 돼. 쫓겨나. 여태까지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내가 어떻게 장로님들이 나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근데 맨날 먹히지도 않는 거 교육자회 때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잘해. 막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목사 때 기억하는데 기억이 없대요. 찍어놨어야 되는데 부목사 때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뭐라고요? 총동원 전도제. 해피데이 해자만 들으면 정말 경기가 날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교구별로도 해봤어요. 교구별로 날짜를 달리해가지고 교구에서 이름도 정하고 교구에서 뭐 전도하는 방법도 정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교구 출정식도 따로 하고 해봤는데 역시 총동원 주일날 그 전도되오는 인원은 비슷하고 남는 인원도 비슷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부담되고 이거 왜 해야 되나, 한 해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정말 목사님께서 이 부목사 때 기도 많이 해야 돼, 부목사 때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막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전도는 하는데 총동원 전도유지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교육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불러다가 너 왜 총동원 전도유지 해피데이 왜 안 하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전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전히 이게 정말 이 비용 대비, 우리가 쓰는 노력 대비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실용적이냐 마느냐 그런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데이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맞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요즘 많이 한국교회 성장이 끝났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아니 쇠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기정사실처럼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우리 황 목사님께서, 제가 이 부목사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1년에 300명 전도, 300명이 그 새신자들이 등록이 돼서 정착을 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황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00명 정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왜냐? 돌아가시고 이사 가시고 시험 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줄어드는 인원이 한 3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최소한 300명 이상 전도해야 교회가 성장하지, 300명 정도 하면 우리 이 성진교회 정도 되는 교회는 그냥 현상 유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처럼 한 50여 명 모이고 뭐 주일학교까지 다 합하면 만 60명 70명 모이는 교회는 현상 유지하면은요 줄어들더라고요. 왜요? 이제 우리 교회 중역이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 자리를 누군가 새로 채우지 않으면
채우지 않으면 현상 유지하는 게 부흥하는 거, 현상 유지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쇠퇴하고 없어지겠더라고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겠죠. 그럼 이게 정말 그런 얘기, 한국교회 부흥은 이제 끝났다, 한국교회 이제 쇠퇴기에 들어갔다, 정말 그런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전반적인 통계 지표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목민 TV라고 통합측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꼭 오늘 집에 가셔서 구독하십시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유튜브에 유목민 TV라고 목사님이 처음에는 미국 교회들을 가서 미국 교회를 탐방하고 그 미국 교회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걸 하더니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거기서 그 인사이트를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그 유튜브 방송인데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한국 교회 전반적인 통계 지표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장로 통합측 교단의 교세 통계를 보면 2010년 이후로 매년 전체 성도가 감소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매년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까지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2023년에는 한 해에 약 9만 4천 명 정도가 감소했대요. 이러면 이건 누가 봐도 위기죠. 그런데 그 뒤로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4년 데이터를 보면은 원래 줄어든 그 속도대로 하면 계산을 해봤더니 한 6만 3천 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2024년이 지나고 보니까 17,000명밖에 17,000명밖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17,000명 정도밖에 감소를 안 했대요. 6만 3천 명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가? 여전히 줄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소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는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나? 이제는 교회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뭐 어쨌든 교회 지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기서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흐름의 변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우리 합동 측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최고조였을 때 한 290만 명까지 모였다가 요즘 한 220만 명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유의미한 숫자가 있었던, 변화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2021년과 2022년에는 소폭 상승했어요. 2022년에는 특별히 한 6만 명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의 총회장이었던 주다선교회 권순웅 목사님이 샬롬 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합동측 교회 전도운동, 총동원 전도주의, 자기 교회에서 하는 이 방식을 도입하고 세미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걸 교단적으로 막 했더니 우리 합동측 교세가 그해 소폭 상승했다더라 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차 쇠퇴해 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아니죠. 다 교회가 쇠퇴하는 중에도 여전히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숫자를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첫 번째는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다. 네. 이전에는 위기를 느끼지 못하거나 위기를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분명하게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그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연말에 이제 10월 말쯤에 이제 내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1년 목회한 거 이제 황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숫자로 1년 동안 몇 명이 출석했고 몇 명 늘었고 이거를 계속 데이터로 쌓아놓고 있고 이제 전인근 목사님하고 이명호 목사님하고 2박 3일 같이 황 목사님 모시고 이제 이 목사님한테 코칭도 받고 서로 목회 나누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하는데요. 그때 들고 들어가는 책이 뭐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년 내는 그 목회 트렌드라는 책이에요. 내년 목회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이제 기아대 책하고 같이 해서 그 책을 내는데 그 책을 들고 가서 내년 목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반영해야 될 게 뭔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무감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더 어떻게 전도하자고 해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요즘 다 권사님들 다 직장 다니고 일하러 다니라서 뭐 전도하자고 해도 전도 나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목사님 혼자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러 나가라. 전도하러 나가서 일부러 권사님들 퇴근하는 길목에 서가지고 전도해서 권사님들이 퇴근하다가 보게 해라. 그랬더니 정말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퇴근하다가 목사님 혼자 전도하는 걸 보고 같이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열심히 장로님까지 막 나와가지고 열심히 전도한대요. 네. 근데 조금 슬프긴 하더라고요. 다 퇴직해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나오신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전도를 시작도 못하던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안 돼 하다가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반석교회예요. 네. 처음에는 전도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직장 다니고 안 돼요. 목사님네는 좋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다 직장 다녀요. 우리 권사님 아파트 청소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다 해요. 근데 전도하러 나와서 우리가 항상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언제 전도하니까 그때 알아서 나와서 전도한다고. 네, 전도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나와서 하게 돼 있으니까 해보자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감각인 거예요. 아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 공동체는 괜찮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노방전도는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데이 부담되잖아요. 해피데이 전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몇 명이나 올까? 선물은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만큼 안 오면 어떡하지? 밥은 이만큼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그 민망해서 성도들 권사님들 어떻게 쳐다보지? 장로님들한테 그 미안해가지고 어떡하지? 미리 벌써 안 올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그 스트레스 받느니 안 하고 말지. 안 해도 뭐 그냥 알아서 노방전도도 오는데 아까 황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하지만 노방전도 우리 교회는 실제로 관계전도에서 등록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요. 다 노방전도에서 온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노방전도 왜요? 우리 교회 같이 오래된 교회는요. 교회의 중역들이 전부 다 몇십 년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전도 하라고 해도 관계전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에서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노방전도 할 때 세 가지 팀이 있어요. 한 팀은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길가에 바로 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 열면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길가고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본당이고 그렇거든요. 그 교회 앞에다가 차양을 치고 이제 부침개를 붙이면서 권사님들이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침개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붙들고 얘기도 하고 부침개 굽고 이러는 사이에 기다려야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팀은 교회 근처에 있는 이
사업장들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이 전도지도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한 팀은 무조건 전도지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전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해피데이 때는 이제 물론 관계 맺어서 관계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긴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 뭐 꾸준히 사람들이 뭐 한두 명씩 오니까, 그리고 등록하니까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코로나 전에 12월에 정말 막 교회가 당장 막 100명 될 것처럼 막 연말에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50명이 출석 인원이 50명이 넘고 하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부흥됐다, 이제 우리 교회는 완전히 끝났어, 역시 하나님께서 나같이 준비된 목사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지, 막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뭐 예배당에 뭐 15명인가 밖에 못 드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그때 코로나 때 예배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한 2번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방송을 내보내긴 하겠지만 현장 예배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안 오시려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아무도 안 오더라도 저랑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만이라도 현장 지킬 테니까 장로님 다시 말하지 마세요. 2번 말씀하시고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더라고요. 그 감사하게 본당에 15명, 유아실에 5명, 그리고 사무실에 3명, 교육관에 15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요 무조건 현장 나가서 예배 드리라. 교육관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온라인 집에서 하는 거랑 같잖아요. 아니다.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그래가지고 매주 본당에서 예배드린 인원, 교육관에서 이번 주엔 누가 교육관에 드리고, 이렇게 짜가지고 했더니 정말 성도들이 정말 착해요.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요 정말 목숨 걸고 나와서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한 10개월을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코로나 때 예배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요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면역을 낮추는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떨어뜨리는 주사를 2주에 한 번씩 지금도 맞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에 제일 먼저 걸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면역을 억제하는 주사를 맞고 있는 제가 걸려야 되잖아요. 우리 집 식구들 다 걸렸는데 저만 안 걸렸어요. 우리 교인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코로나 걸렸는데 저만 안 걸렸어요. 코로나 다 끝나고 걸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도 굉장히 그때 노력했어요. 사람 모이는데 안 가고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혹시 나가가지고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있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집에 안 들어갔어요. 옮을까봐. 집에서 5명이 누워가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저는 먹을 것만 사다가 문 앞에 딱 걸어놓고 먹을 거 사다 놓고 문 앞에 걸어놨어. 그리고 집에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드리는 데만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노방전도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예배드리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한 10월쯤 됐는데 교회 앞을 이렇게 나갔는데 저희 교회 옆에 조그만 공터가 있거든요. 뭐 조그만 공터라고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차 한 대 될 만한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서 아이들 학습지 교사들이 있잖아요. 천막을 쳐놓고 세임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생활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코로나 때인데 여기다 이렇게 천막 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무서워서 그동안 전도를 안 했지? 정말 전도 안 하니까요, 그 10개월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 교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뭐 우리 교회만 그랬겠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도 부흥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부흥됐어요. 재정이요 몇 천만 원 뛰었고요. 코로나 때.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성도들이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서 10월부터 다시 권사님들을 모여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다시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맞아요 목사님, 우리도 답답했어요.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셋째 주일날 해피데이를 했어요.
그때 막 강하게 막 그냥 푸시하고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해피데이 합시다 하고 해피데이를 했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대부분 이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사람들 데려오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 해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특별히 절대로 안 데려올 것 같은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흥분돼서 얼개져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저한테는 감히 말을 못하고 사모님 우리 교회도 이제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제가 그랬겠죠. 제가 강대상에서 보면서 저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 네. 정말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해 진짜 처음으로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 부임 예배 드리던 날 성진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가득 채운 거 말고는 처음으로 예배당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피데이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되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참에 이제 한성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그때까지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으니까 온라인으로 그 행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걸 이제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뭐 별거 없어요. 뭐 똑같아요, 방식은. 근데 이제 다시 그 개념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참석을 했어요. 리더십 세미나 한다고 해서 목사님들 소그룹으로 몇 명만 모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대규모로 본당에서 가득 차가지고 한다고 해서 거기 또 들었어요. 3번을 들었어요. 3번 들었는데 3번 들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들으니까 마음에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피데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노방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유목민 TV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목민 TV에서 오메가 교회 황성원 목사님, 그 대전에 있는 오메가 교회를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교회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2017년인가 2018년에 국민일보에 이 오메가 교회 황성원 목사님이 몇 주에 걸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젊은 목사님이고 통합층 목사님이고, 그분도 목사님이 아버지인데, 그분이 대전 망한 2층 상가 당구장에서 처음 겨청 예배를 드렸어요. 이 강대상 갖다 놓고 뭐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장소만 빌리고 망해가지고 썰렁한데 거기서 이제 개청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황성원 목사님이 그 유목민 TV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노방전도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요즘 노방전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 됩니까? 신천지에 노방전도에서 다 데려왔는데 신천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노방전도에서 부흥했습니다. 지금도 노방전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평신도들, 대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그리고 직장에 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서 막 몇십 명 전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전도사 세우고 목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들 눈을 봤더니요, 눈이 살아있더라고요.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거 보고 은혜 받으니까 직장 선교사로 막 서원을 한대요. 그러면 교회에서 직장 선교사로 파송을 한대요. 자기가 다닌 직장에 예배 모임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가 선교사로 사람들 전도하겠다면 그 사람들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직장에 파송식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방전도 지금 안 되냐? 된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황 목사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의정부에 있는 어떤 교회가 세미나를 했어요. 그 교회도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이제 토요일 날 무슨 이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부흥됐다.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 얘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정부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의정부에 가가지고 개척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자기들 전도지를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 없도록 전도지를 뿌리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전도지를 뿌렸대요. 만장 뿌리니까 한 명 오더래요.
예, 만장 뿌리니까.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세미나에 참석한 분한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여러분 만장 뿌려가지고 한 명 온다면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만장에 10만장 뿌려서 한 명이라도 온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부흥이 성장이 멈춘 이유는 뭐냐? 개척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서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은 시골교회, 개척교회에서 전도해서 시골교회에서 도시로,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중형교회로, 중형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성도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됐는데 지금은 개척교회가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전도해도 안 돼. 이제는 뭣도 안 돼.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시골교회 사람이 아예 없어가지고 서울로 보내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 신박하지만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6월에 전도를 그 해피데이를 하고 한번 성공하면서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매년 6월 셋째 주일날 해피데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해피데이 때 와 왔다가 와 나가요. 네. 한 명도 안 남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해피데이를 하니까요, 해피데이 때 온 사람은 안 남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해피데이 때 왔던 사람이 몇 년 후에 등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피데이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 6월 셋째 주까지 제일 바빠요. 6월 셋째 주 해피데이를 위해서 부활절부터 막 준비하고, 올해는 이제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일이라서 부활주일을 그냥 놀면서 보냈는데, 부활주일 막 보내고 부활주일 오후에 이제 봄소풍 가면서 가족들 데려오라고 그러고 막 그때부터 해가지고 50일 동안 이 해피데이 전날까지 막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굴리다가 이제 해피데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전교인 수련회 가서 신나게 놀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하고 성탄절에 전반기 때 모셔왔던 태신자들 한 번 더 모셔와라, 가족들 모셔와라 해서 막 세게는 안 해요. 2번 하면 천국 가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봄에 한 번만 하고 이제 하반기는 그렇게 보내면서 보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톰 라이너가 쓴 지역교회가 살아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지역교회가 살아난다. 이 책에 보면은 지역교회를 살린 5가지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역교회를 살린 5가지 헌신. 첫 번째, 급진적인 기도. 여러분, 전도운동은요, 기도운동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해야지, 뜨겁게 기도한 사람이 뜨겁게 전도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전도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한 예배 참석. 예. 어쨌든 모여야지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은혜도 받고, 성실한 예배 참석, 그리고 친밀한 소그룹. 예. 제가 한국사님 밑에서 부목사 할 때 이제 목자 수련회를 갔을 때요, 거창순복음교회로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거창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안 모이고 전도가 너무 안 돼서 부흥 강사가 오셨다가 첫날 집회를 하고 가셨대요.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부흥회는 좀 이른 것 같다고, 내가 살이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그 정도. 그리고 사모님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자기가 맨날 전도하던 집에 하루는 이렇게 갔는데 좀 시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앉아 있으니까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복음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부르대요. 목사님 왜요? 어제 했던 얘기 해줬던 얘기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요? 어제 들었는데 뭘 또 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또 얘기하니까 또 그 다음날 한 번 더 해달라고 한 번 더. 그래가지고 교회 처음 나오기는 힘들지만 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인큐베이팅 돼가지고 교회 등록해서 지금은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다. 그 얘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이게 친밀한 소그룹이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소그룹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황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순전한 나눔. 예,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태신자들도 나눠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전도가 있더라. 이게 지역교회가 살아나는 이 부흥하는 지역교회를 보니까 이 5가지가 있더라 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안 사보셔도 돼요. 다 얘기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근데 사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026년 해피데이 저희 교회 거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6월 21일 날이고요. 주제는 있다예요. 창세기 49장 22절. 있다가 뭐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복음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축복은 사명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를 했고요. 4월 26일 주일날 예비 목록표를 배부하고 1차 작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선포식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선포식은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교회 리더십들이 대부분 연세도 많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선포식을 하자 그러면 잘 이해도 못하고 재미없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썰렁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리더십이 젊은 사람으로 굉장히 많이 교체돼서 지금쯤은 이제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연초에 작은 교회지만 교구를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연초에 한 번씩 교구 모임을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교육관은 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1교구가 모이고 이쪽에서는 2교구가 모이고 그래서 교구원들이 다 모여서 교구장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 기도 제목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요때 이제 선포식 때 그런 이 교구 모임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선포식을 준비해 보라고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선포식을 하고 예비 목록표 예비 그 태신자 작정하는 예비 목록표를 배부하고 5월 2일부터 6월 20일 동안 50일의 기적이라고 이 50일 동안 해피데이 전날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회를 하는 동안 새벽 기도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매년 이 50일의 기적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볼만해요. 우리 교회 오시면 이 옆에 벽에다가 50일의 기적, 1차 50일의 기적 참석하는 사람 이름 명패로 만들어 딱 붙여놨어요. 2차 참석한 사람 명패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3차까지 했거든요. 3차까지 붙어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회를 건축해서 이사하면 제일 먼저 저거 떼가지고 가가지고 입당할 때 그거 제일 잘 보이는 벽에다 붙여놓을 겁니다. 자손 대대로 여러분들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 아이들 이름까지 다 써놨어요. 참석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50일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50일 동안 기도하는 거로 부흥해가지고 책도 쓰시고 세미나도 하는데 그 책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설교처럼 이렇게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좀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 제목을 쭉 화면에 이제 보여주고 다니엘 기도가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쭉 읽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봤고 올해는 우리 이 세미나 했었잖아요. 소리내서 성경 통독하는 거. 그거 괜찮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50일 동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하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2시간 넘게 걸리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30분 걸리는 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읽는 분량을 좀 조절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도 이제 고민이긴 해요. 올해는 성경을 읽을 것인지. 근데 성도들은 성경을 한번 50일 동안 통독해 봅시다. 이렇게 미리 좀 밑밥을 깔아놨더니 기대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을 50일 동안 자기도 한번 통독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그만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일 날 태신자 2차 작정이나 1차 작정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물밑 작업을 언제 하냐면 50일의 기적 기도회 하는 동안에 물밑 작업이 다 돼요. 매일 태신자를 작정한 그 현황을 기도 제목에 포함시켜가지고 태신자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신자 작정하지 않으면 좀 미안한 거예요. 눈치 보이고. 그리고 좀 권사님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시험 안 들고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태신자 작정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작정했다면 몇 명 작정했냐고. 권사님이 그 정도밖에 작정 안 하면 어떡하냐고. 더 하시라고. 자꾸 이제 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저절로 작정해. 그래서 작년에는요 거의 대부분 20% 정도가 아니라 거의 99%가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네. 저희가 성직교회보다 나아요. 성직교회보다 나아요. 네. 인원이 작아서 그렇죠. 네. 거의 작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50일의 기적 기도회를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비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하면 옆에 벽면에다가 태신자 작정한 것을 이렇게 부착해 놓고요. 저희는 어린이 주일하고 성탄절에 2번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한 주 전에 미리 강대상 위에다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써놓은 그 이름표를 붙여놓은 봉다리, 큰 이만한 봉다리를 갖다 놔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가 선물 넣어놓으면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 축복하고 선물하겠다고. 그러면은요 정말 너무 은혜로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금요일날 부모님 따라왔다가 그때는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름표 붙은 거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뭐 들어있나. 금요일까지는 거의 안 들어있어요. 근데요 토요일 되면은요 제가 제 방에서 CCTV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린이 주일날요 이만큼 가져와요. 그리고 아이들 한 명 불러가지고 제가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성탄절도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누가 소외돼요? 누가 소외돼요? 곧 중학교 1학년이 소외돼요. 작년까지는 나도 받았는데 1년 지났다고 1년 나이 먹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담임 목사가 쏜다라는 제목으로 니네들 청소년하고 청년들 금요기도에 나와. 그러면 그날 내가 목사님이 영화 보여줄게. 네. 그랬더니 애들이 금요기도에 왔어요. 영화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들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 한번 하라고. 그리고 금요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 보여줬어요. 돈 많이 들 줄 알았는데 돈 많이 안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 얼마 전에 헌혈해가지고 영화표 2장 있어요. 이거 쓰세요. 예, 저 KT VIP라서 1년에 6장 공짜로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저랑 우리 집사람 이제 공짜 됐죠. 그리고 애들도 다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 안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나도 갈게요 하더니 따라오더니 팝콘하고 음료는 그분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니까 한 새벽 한 2시쯤 됐어요. 배고프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그냥 가지 말고 국수라도 먹고 가요. 자기가 국수 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그때 니네만 오지 말고 친구들 데려오면 목사님이 네 친구들까지 같이 쏠게 데려와.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데려오게 하고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신자와 관계 맺기를 시작합니다. 재작년에는 이 태신자와 관계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매일매일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태신자를 위한 기도문을 매일매일 올렸어요. 예,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고, 그러면 목사님 매일매일 한 50여일 동안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문 만들면 힘들겠네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에 다 있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올려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 찾으려고 하면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태신자하고 관계 맺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한 달 동안 3주 동안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5월 한 달 동안 이제 이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강사로 모셔다가 집회를 해요. 그런데 강사로 모시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강사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영상으로 봐도 은혜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봐도 전혀 어떤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전도 간증하는 강사들 선정해가지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같이 기도하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유익이 돼요. 돈 한 푼 안 들고.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하루는 이제 영화 상영을 합니다. 교회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데 저희는 영화 상영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팝콘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 진짜 영화 볼 때 먹는 거 이렇게 다 해놓고 와가지고 마음껏 드시라고 친구들 데려오라고 하면서 좋은 영화 이렇게 상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하실 때 추천해드릴 만한 영화가 있는데 존 큐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다는 걸 설명하는데 왓다인 영화예요. 존 큐라는 영화예요. 덴젤 워싱턴이 나온 영화, 주연한 영화인데요. 아들이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심장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병원을 이 권총으로 점거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의사한테 내가 죽을 테니까 총 쏴서 죽을 테니까 내 심장을 아들한테 줘라. 근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여자가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받쳐가지고 그 여자가 막 사고 나서 막 실려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나올까? 결국 그 심장을 그 아이한테 줘요. 그 아이한테 심장수술 돈 때문에 돈 없어서 안 돼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 아들의 순서를 제일 위로 올리면서 그 심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잠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이 영화보다 좋은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영화는 아무 설명 없이 보기만 해도 성도들이 아마 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을 거예요. 이런 영화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이명호 목사님하고 전희금 목사님은 올해 신의 악단 있잖아요. 그 신의 악단을 극장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봤대요. 예, 티켓을 끊어서. 큰 교회는 극장 하나를 대관해가지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극장 하나를 대관하면 극장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 뭐 티켓을 구입해가지고 이 태신자들 데려와라 해서 좋은 영화 있으면 극장에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5월 31일 주일에는 꿈을 먹고 살지요를 합니다. 이것도 황 목사님께 배운 건데요. 꿈을 먹고 살지요. 아이들 초청해가지고 교회와 도서관과 교회 인근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한테 철저하게 당부합니다. 교회 오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교회 오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저는 작은 도서관을 하는데요.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 작은 도서관에 보내기 전에 그거 교회에서 하는 데니까 거기 가면은 교회 나와야 돼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절대로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냥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주지 먼저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네.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꿈을 먹고 살지요도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잘 준비해서 잘 해가지고 전교인들이 이 5월 마지막 주일에는 꿈을 먹고 살지 하겠다고 단체 티 맞춰가지고 입고 전부 다 여기에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장로님부터 나이 어린 청소년부 애들까지 이때는 무조건 주일학교 애들 이 동네 아이들 섬기는 거야 해가지고 해요. 한 번은 기아 대책을 돕기 위한 그 바자회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바자회에서 기아 대책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었고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이 기간 동안에 계속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노방전도 안 해본 사람들 위해서 노방전도 정교회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 해피데이 한 주 전에는 해피데이를 위한 특세를 하면서 목장별로 초청 인원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 선물을 준비하고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 명 참석해요 이거 물어보면서 이제 한 번 더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네. 아니 누구 목장에서는 몇 명 온다고 했는데 권사님 목장에서는 이거밖에 안 와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토요일 날 집계된 만큼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성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고 다시 한번 약속받고 하니까 거의 예를 들면 50명 와요 하면 거의 한 50명 그 안짝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뭐 식사라든지 선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준비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피데이 당일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특별한 순서하지 않고 평상시랑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다만 안내는 해요.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처음 교회 오셔서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보여주려고 똑같이 예배 드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안내하는 대로 사회자가 하는 대로 같이 따라해 주시고 사도신경 못 외우셨으니까 그냥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 읽지 않으셔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도원웅 목사님이 쓴 책이 2권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지금 전도, 행복을 말하다 전도를 말하단가? 그 책인데요. 그 책 2권을 보면 이 해피데이 하는 그 방식, 그 순서를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놨고요. 또 전도를 말하다 그 책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요 해피데이 그 단계별로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 단계별로 해야 될 설교가 몇 편씩 실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간증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게 예화 같은 거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피데이가 끝나면 저희는 새가족 양육을 하고요. 새가족 5주 동안 양육을 하고 새가족 5주가 끝나면 4주 동안 확신반을 하고 확신반이 끝나면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이 끝나면 이제 사육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의 과정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요. 성도들도 이제는 당연히 6월 셋째 주 이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6월 셋째 주는 무조건 해피데이고 목사님이 전반기 해피데이 그리고 50일의 기적 하반기 다니엘 기도회 중간에 전교인 수련회 이거 하면 이제 1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피데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이제 황 목사님이 어제 전화하셔서 이거 만들어 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교회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일시나 주제나 주제 찬양 목표 인원 한번 정해 보시고 이 계획표 여러분들 교회 나름 맞게 한번 해보시도록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목사님께서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반기 날도 정해놓습니다. 하반기는 추수감사주의라고 저희는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첫째 주에 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라고 그리고 성탄절에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추수감사주일날 저희는 오후 예배를 코로나 때
없앴어요. 없앴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오후 예배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오후 예배 있을 때는 점심 먹고 빨리 집에 도망갔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노시다가 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5시 막 6시 7시까지 저녁까지 먹고 가고 막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하는데 저희는 전반기에는 부활주일날 오후에 봄소풍을 갔었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날 오후에 봄소풍을 갔는데 올해는 이제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라서 조금 춥기도 하고 그래서 4월 셋째 주에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님들이 위주로 이제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물 찾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남편분이 있어요. 8년 기도했는데 8년 만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걸 조건으로 나왔는데 그분 지난주에 이제 매달 첫 주에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저랑 앞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셋째 주에 소풍 가자고 우리 그 소풍 굉장히 재밌다고 그랬더니 아우 소풍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오래됐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고기 구워야 되는데 고기 구울 남자들이 부족하니까 오셔가지고 고기 좀 구워달라고 했더니 아이 올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고기 구우면서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구워 삶는 거죠. 고기를 구워 삶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구워 삶는 거고 저희는 사업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게 사업하는데 자기들이 파는 물건 같은 거 이제 보물찾기 선물로 그때 막 내놔요. 그러면 선물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보물찾기 하면 뭐 난리도 아닙니다. 막 선물 한 명씩 다 받아가게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는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해도 몇 년 전에 서해안 바닷가로 한번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좀 이제 바닷가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년한테 그 아들한테 야 니네 엄마 저 더운데 저기 밖에 앉아 계신데 엄마 끌고 들어와. 그랬더니 억지로 끌려 들어오신 것 같더니 안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아들들하고.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나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다에 해수욕장에서 논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매일 시아버지 모시면서 직장 출근하는 분이거든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오는 게 우리 권사님들 어떤 분들한테는 1년 중에 유일한 여행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름 수련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연합수련회가 돼가지고 황일동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연합수련하면서 이제 좀 규모가 커지기도 했는데 규모가 커지니까 오히려 돈이 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합수련회도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연합수련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그냥 한 교회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 발상의 전만 있으면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소풍은 어디로 가나요? 소풍이요? 네. 소풍은 인근에 캠핑장 같은데 그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오후 내에 빌리면 거기서 이제 고기 꿀 수 있는 그런 드럼통 같은 것도 몇 개 빌려주고 이제 하니까 뭐 저는 그 준비위원들한테 게임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한 2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놀고 젊은 애들은 배드민턴도 치고 막 놀고 그러는 게 먹고 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준비할 거 없어요. 그리고 보물 찾기만 해도 너무 재밌습니다. 자, 강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서는 축구전도 안 된다는 거 이제 취소합니다. 그 목회 전반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그 수련회하고 봄소풍하고 하는 거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아주 행복한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전도하라고 막 애를 쓰면서 교인들을 무슨 교회 성장에 무슨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가 사랑에
공동체 되는, 제가 목회를 끝나고 제일 후회하는 것이 교회 키우는 데다가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회를 즐겁게 행복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이 제일 후회되는데, 목회를 적어도 훨씬 잘하신 것 같아요.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어린이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느냐 자꾸 질문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사남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거기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못하면 아기라도 하나씩 더 낳도록 이렇게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자.